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공독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망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논하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시고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령을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갔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거기서 준비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죽일 방도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생각을 의논하고 그들의 기쁨 되는 삶을 선택했던 유다의 선택과 만남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만나는 만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은 항상 선택의 문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의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 계획대로 나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무질서하고 또 계획 없이 살아가면서 삶을 허비하고 또 소모시키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계획적인 삶, 그리고 정리된 삶, 그리고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교육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다가도 때로는 무계획적이고 목적이 없는 것 같고 불안정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가는 때, 그때가 바로 그런 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나갈 때 그들의 계획과 그들이 아는 지식을 통해서는 60만의 장정과 함께하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200만 명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략적으로 2달이면 넉넉 잡고 가나로 나가는 모든 여정이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획과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1년 여정에서 결국 실패함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삶의 좌절을 겪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분별할 때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 때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길을 나아가도록 명령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그 뜻에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것인가를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나누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사단의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정점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 일도 없이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져 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는데 그때 가장 강력한 사단의 회방이 나타났다는 것이 제자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자리라는 거죠. 그 누구도 아닌 자기와 함께 12명의 제자로 뽑혀서 함께 3년 반의 그 공생의 모든 역사를 동참했던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아넘길 거라고 하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무슨 회방을 늘어놓든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그 길로 나가느냐? 왜 내가 그 생각을 품고 있느냐? 버려버리고 돌아와라. 뭐 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사단의 일을 하는 것 뿐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에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길로 삶의 시간을 썼지 유다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는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일을 하시고 사단에게 속한 존재들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까봐 저럴까봐 이 생각 저 생각 가지고 사람과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지 못하는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들을 다 들어보고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독선과 아집도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것만 바라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로 작정됐다라는 거예요. 6월절이 다가왔고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때에 주님은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대신할 그때가 왔기 때문에 사단이 그때를 노려서 지금 유다를 통해서 주님을 죽일 그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의 관점이 흐려지지 않을 때 그때 베드로와 그 유다의 차이는 사람의 본질로 따지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죄인이고 유다도 죄인이죠.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 집중하는, 그때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때 주님이 나아가는 길로 나갈 때 유다의 길을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뭐 아무런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한 예정을 모든 것에 다 확대 적용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삶에서 우리가 오늘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는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할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안 해? 왜 저 사람 뭐해? 왜 저 사람 이러고 있어? 그 사람들을 챙겨야 될 때가 있지만 때를 분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챙기러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다섯처녀처럼 삶의 결론이 나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듣는 것 이외에 무슨 다른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변명이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6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신데 베드로와 요한이 유다 찾으러 갈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삶의 시간을 쓰지 않고 성내로 들어가서 만나야 될 사람 만나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준비하는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때 내가 그 주권 아래 사용되어지느냐 아니면 내 생각 가지고 내 선택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차이를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갈 그 자리에 내가 제외되지 않도록 내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자기 생각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2명 중에 왜 유다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까? 유다는 항상 자기의 생각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앞서 나갔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왜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았냐고 책망하는 사건 속에서 자기의 생각의 절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오신 뜻과 주님이 이루실 사역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열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향유를 기쁨으로 받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화를 내고 자기의 생각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모습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자기가 거기서 분노하고 화내고 값을 논하고 그것의 효용을 말하고 그것이 써야 될 방향을 정하고 자기가 다 하고 있어요. 이미 유다는 그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사건에서 다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옳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으면요,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고 깨닫고 자기가 모든 것을 스스로 집행해 나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자기가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자기가 가서 계획을 논의하고 자기가 만나서 모든 일들을 펼쳐나가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단지 생각을 줬을 뿐입니다. 실행은 누가 했나요? 유다가 했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거라사 광인처럼 미쳐 날뛰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단은 생각을 집어넣었을 뿐이고 유다는 그 생각을 철저하게 실행에 옮기고 자기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이행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벌이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유다도 나름대로 변명할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자기 생각에 옳은 바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요,
사단으로 말미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드는 생각,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내가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늘 내 생각이 옳다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늘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늘 내가 모든 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보다 항상 앞서 나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주님께 나와서 그 생각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가나안 땅 40일 탐지하면서 그들의 강대함, 그들의 싸우는 성, 그들의 무기, 그들의 체계 다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생각이 없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지 그 이상의 무엇을 자기가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었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행할 때 눈으로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가면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했더니 모든 것이 예비되어진 역사를 경험함으로 생각과 계획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을 통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역사를 우리도 또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될 때 오직 순종만이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 다 주님 앞에서 쓸데없는 것이 될 때 주저하지 않고 버려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